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6절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16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짖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 거 아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짖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아멘. 네, 오늘 여호수아 2장 16절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같지만 다른 결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트라우마가 있죠.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고 있는 이 본문, 이 시기 40년 전, 그들은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을 허비하게 되죠.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훈련, 순종의 훈련을 시켰다는 긍정적 의미가 있지만 부정적 의미는 40년을 허비한 겁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이 두 가지를 항상 함께 봐야 돼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는 긍정적인 역사가 있겠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은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있지만 그것은 부정적인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는 것은 확신을 가졌어요. 아,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의 결론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래, 그러면 너희는 들어가지 못해 하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허비하게 만들죠. 정탐꾼을 보내는 부분은 오늘 여호수아와 40년 전 12명의 정탐꾼과 동일합니다. 근데 결과는 완전히 다른 사건을 그들에게 가지고 왔죠. 똑같이 정탐꾼을 보냈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왔던 이 사건의 중심에는 믿음이라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두 정탐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감당해야 된다라는 첫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정탐꾼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40년 전을 회상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우리 한 가지를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너무 간과하게 넘어가 버려요.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된 동기가 뭘까요?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 동기가 뭘까요? 잘 몰라요. 근데 신명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백성들이 요구해서 12명의 지파에서 우두머리들을 택해서 12명을 보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백성이 요구해서 하나님이 응답했을 때 좋은
현상이 나타나는 결과가 나타나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꼭 그 주변에 써놓으십시오.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살펴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어디에 나왔다고요? 신명기 1장이요. 신명기 1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12명을 택해서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성경에서 다시 말하지만 사람들이 요구해서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봐 좋은 결과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서 그래 왕을 세워줄게. 그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람들이 요구해서 하는 모든 일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사람들이 요구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은 하나님의 또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요구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뭘까요? 다시 말합니다. 사람들이 요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오늘 신명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서 모세가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택해서 가나안에 12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광야 40년의 험한 삶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해서 사울왕이 세워집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참한 삶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미 사울 왕이 아닌 누구를 예비해 두셨어요? 다윗 왕이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뭔가를 요구하는 그 시점에 우리 꼭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요구하는 그 시점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를 요구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물어오실 그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주 앞에 뭔가를 요구해야 될 때 환경이 오면 그때 뭐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 인내하셔야 돼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돼요. 왜요? 우리가 요구해야 될 그런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인간적 요구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환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목적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인간적 요구가 먼저 나와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의 참 맛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하니까 기도의 맛을 못 느끼는 겁니다. 기도에도 아무런 하나님의 연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먼저 앞서가 버리니까요. 환경을 주신 것은 우리를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그 인내, 기다림,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목적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다 보니까 먼저 하나님 이 환경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해결해 줄게. 근데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께 이 응답은 열매가 없습니다. 이게 왜 무서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볼 때 뭘 보고요? 열매를 보고요. 분명히 나는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은 분명히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응답이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쭉 돌아봤어요. 그리고 모세의 명령대로 정말 어마어마한 포도송이와 송유 열매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엄청난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무서운 존재들이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그 땅에 절대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면서 그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는 10명의 정탐꾼. 과거에 이러한 뼈아픈 일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요즘 말로 하면 트라우마죠. 그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다? 어떠했을까요? 또 이들이 갔다 와서 잘못된 보고를 하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또 주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돼요. 12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별로 관심이 없이 읽어버리니까 그냥 12명의 정탐꾼, 모세가 알아서 잘 뽑아서 보냈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완전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이번에는 지파와 상관이 없이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40년 전에는 그들의 믿음이 그들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있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뽑아서 그들을 보낸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신앙생활이 있는가, 이 주제가 아니라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보냈어요. 근데 지금은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문적으로 혈통적으로 모두가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지만 이들이 진정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증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내준 2명은 가문과 혈통을 따지지 않고 정탐꾼으로 보내집니다. 어디서 볼 수 있어요?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정탐꾼들이 자신을 보호해준 라합에게 그의 가족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라고 말합니다. 이게 두 명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에서 넘어올 생각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도 나누겠지만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말씀하시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은 요단강을 건넙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라.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각 요단강을 건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꽤 많은 시간이 며칠이 지납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2명의 정탐꾼의 고백에서 이들의 신앙이 믿음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어요. 자, 12명의 정탐꾼들,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근데 오늘 2명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라고 말합니다. 그래,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왜요? 여러분 혹시 2주 전 설교문을 읽어보셨습니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누구의 땅이라고 했죠? 기억이 안 나시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니까요. 가나안 민족의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땅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가나안 이 땅을 절대 영원히 너희 것으로 뭐 하지 말라? 소유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 땅은 누구 땅이니까요? 하나님의 땅이니까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은 누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그걸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받을 조건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삶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지 못함으로 해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쫙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삶이 사사기라는 고통의 어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두 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너희를 잘 대해 주겠다. 아직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탐꾼은 이미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지금 정탐꾼들은 누구를 두려워해서 숨고 있어요? 여리고성 군인들이요. 그들을 두려워해서 숨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여리고 성의 군인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 때 그 두 명이 강력한 싸움을 통해서 다 멸했다고 칩시다. 그랬으면 이 여인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들이 싸우고서 이겼다면 두 사람이 100명이 넘는 여리고 군인들이 그들을 잡으러 왔을 때 싸우고서 이겼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대입을 시켜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간증이 없으면 말 못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역사가 없으면 말 못하잖아요. 뭐가 있어야만이 말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이 두 사람은 아직 심지어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 저 100명도쯤 안 되는 그 군사들도 무서워 두려워서 숨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이런 말을 해?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해는 되시죠? 더 쉽게 말하면 예전에 제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너 예수 믿고 부자가 되면 나 교회 다닐게 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직도 그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닙니다. 왜요? 제가 그보다 훨씬 못 사니까요.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가난하게 보이니까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입니다. 능력도 없고 저 몇 명 안 되는 저 여리고 군인도 이기지 못한 너희가 어떻게 이 성을 점령해? 어떻게 이 성을 점령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라합입니다. 그런데 그 라합 앞에서 그 자기를 잡으러 온 군인들을 무서워서 라합이 숨겨줘야 될 그러한 저지에 있는 그들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때 내가 너희를 잘 대해주겠다. 그러면 말하겠습니까, 이게? 이게 믿음입니다. 이들은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요. 여리고성에 어떠한 사람이 있고 어떠한 무기가 있고 어떠한 전력이 있고 이거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담대한 말을 할 수 있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은 누구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열매를 봤어요. 그 땅에 엄청난 풍성함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아낙 자손의 후예 거인들을 바라보고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명의 정탐꾼은 지금 비록 우리가 지금 우리를 잡으러 온 저 군사들을 피해서 이렇게 숨어있지만 당신이 우리를 숨겨주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점령하게 하실 거야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정탐꾼들은 이미 하나님이 이 땅, 이 성을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더라도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가문과 혈통을 중요시 여깁니다. 때로는 어떠한 재주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육신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가 가진 믿음이라는 영적인 부분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또한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공무원이었고 교육자였고
어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교회의 중요한 일을 맡는 재직으로 세워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그런데 지금의 교회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을 교회의 어떤 직분자로 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의 일들이,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지요.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와 교회의 직분은 절대로 관계를 가지면 안 돼요. 비례하면 절대 안 됩니다.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높은 그런 권력, 그런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회의 직분과 재직을 맡는 경우들이 또한 굉장히 많이 있죠. 분명 행정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들의 재능을 교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들을 통해서 교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과 합리적이지 못하고 효율적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합리적이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 부분을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교회의 일에서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자들이 돼야 돼요. 이러한 경우 육신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일들이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손해보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조롱거리가 됩니다.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참 안타까운 시선으로 보는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역사해 가는 것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와 일꾼을 세울 때 육신적인 조건이 부족해도, 집안이 가난해도, 마음이 배우지 못하고 어떤 권력이 없고 그럴지라도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디모데전서나 디도서에 나와 있는 그런 직분 조건에 합당하다면 그 사람은 충분히 교회의 귀한 직분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직분을 세운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교회는 더 단단한 그러한 역사를 감당하며 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참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성경이 말하는 조건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조건, 세상이 말하는 어떠한 그러한 가치들이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과정과 조건들을 철저하게 거쳐서 12명을 뽑았다면 분명 이스라엘은 더 빠른 시일 안에, 그죠,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장타권을 뽑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꾼을 뽑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리더들은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과 어떠한 사역에 동참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직분자로 뽑혀져야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물질이나 힘, 권력, 이러한 것이 아닌, 그렇다면 이들은 40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교회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반드시 이 믿음의 원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 안에서 일꾼들을 세워간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며 달려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한국교회가 부족하고 이렇게 교회 직분자들이 세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한국교회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도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찌하든 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고 있다는 것. 그런 교회들이 작지만 있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한국 교회 가운데 흐르고 있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 나가는 그러한 일들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아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은행동에 있는 몇 곳의 건물을 찾아가서 주인을 만났는데, 그 주인들이 동일하게 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세를 주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에는 세를 주지 않습니다. 임대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몇 달째 공실인 그러한 건물인데, 그러한 상가 건물인데 교회에는 안 줍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몇 군데를 돌아보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개척의 꿈을 접으려고 하다가 다시 조금 내려가서 양지동에 가서 양지동에 좀 허름한 곳에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그 건물 사장님이 그랬답니다. 교회는 안 주는데 대신 원래 임대료보다 조금 더 높여서 들어가는 조건으로 그 목사님이 그곳에 개척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실정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이유는 한국교회가 그 사명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잃어간다는 말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사명을 잃어간다는 소리, 여러분, 이건 교회적인 부분도 있고 우리 개개인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일을, 그 부분을 잃어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지금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가족에 큰 어떤 사건이 소용돌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지 몰라요.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돌이키지 않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자꾸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게 축복이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저주입니다. 저주. 고통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환경의 수용돌이에 빠져버립니다. 지금 괜찮다고 해서 그냥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해요. 저희 누님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야, 2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는데 아무렇지 않더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랬어요.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김 집사,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당신의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됐냐고 라고 말했어요. 아무런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역사가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우리 모습을 보면 보여진다니까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가심이 보여진다니까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은혜가심이 안 보여지는 게,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안타까움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주입니다. 저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함께 하심이 안 느껴지면 어떡해요? 그런데 아무렇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알아지도 않는데 아무렇지 않아요. 40년이라는 시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라는 시간을 돌았다니까요. 우리는 긍정적인 부분만 봅니다. 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순종 훈련을 시키시고 그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다.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자고요. 40년을 돌 필요가 없는데 40년을 돌았잖아요. 뭐 때문에요? 한 번의 고백이요.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요. 왜 그들은 들어갈 수 없다고 고백했을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니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오래 가신 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 일이 안 보이니까 뭐만 보여요? 거대한, 장대한 그러한 여리고 사람들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믿음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절대 안 보이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가운데 믿음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안 보인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뭐에 병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병들었다는 겁니다. 그걸 빨리 치유해야죠. 믿음의 역사를 치유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온전케 하시려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고난입니다.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낸 이유와 동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낸 준비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주된 목적은 이거였어요. 가나안 땅이 정말로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보고 와라. 자신들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와라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가나안 땅 정말 좋은 곳입니다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복할 수 없습니다 말합니다. 뭘 가지고 왔기 때문에요? 좋은 땅이나 정복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왔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다 말씀하십시오. 이 두 가지를 가져가면 안 돼요. 안 되지, 안 돼. 왜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고 가나안 땅은 너희가 정복할 땅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좋은 땅이나 정복할 땅이나 보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요. 근데 그들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only 지금 이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이 바운드리는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에 반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없고 우리의 고민만, 우리의 갈등만 남아있는 겁니다. 어디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처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정말로 괜찮은 땅인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땅인가? 이걸 확인하려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처음부터 정탐꾼을 보내려고 했던 백성들의 이유와 동기가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다.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인 걸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 했어요. 이게 10명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 이미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적과 꿀이는 그는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 땅을 선물로 받을 수 없다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왜요? 그들이 보기에 너무 큰 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능력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한 두 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는 이런 불신적인 동기나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40년 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반신반의하면서 정탐꾼을 보냈다면 본문에서 그들은 반드시 뭐한다?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주제를 가지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정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은 정복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까? 그 길을 보러 가는 겁니다. 길을.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은 우리 것이다라는 것을 주제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미 답은 있어요. 이미 가나안 땅은 우리 것이다. 그냥 답이 있어요. 그러나 40년 전에 10명의 정탐꾼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은 우리 것이다라는 걸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저 라합이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라합이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미 너희들이 광야에서 행한 일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고 말했어요. 이것은 40년 전의 일입니다. 40년 전에요. 왜요? 라합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예굽에서 너희들에게 행하신 일과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과 이걸 말하잖아요. 이걸 보고 이미 여리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40년 전에도 간담이 녹았고 40년 후에도 간담이 녹아있는 게 가나안 땅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철로 역정을 알잖아요. 철로 역정에 마지막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자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자만 보면 절대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자의 입에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이빨을 다 뽑아버렸어요. 이빨을 뽑아버렸어요. 이빨이 없으면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소리를 못 내요. 그런데 소리도 못 내고 물지도 못하죠. 그런데 그 순례자들은 무엇만 보고 두려워해요? 사자의 형틀만 보고요. 사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의 형틀이요. 야, 너희 노후생활 하려면 5억이 필요하대. 지금은 2026년 1월달 보고서에 보니까 65세에 은퇴해서 90세까지 사는데 얼마 필요할까요? 12억이 필요하더라고요. 두 부부가 사는데 12억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노후생활이 없습니다. 65세 되면 죽어야 돼요.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든 아무거나 해서 모아서 노후를 대책해야지. 이런 생각에 빠져버립니다. 그게 잘못되다는 게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오늘요, 어떤 모임에 가서 누구를 통해서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 65세 은퇴해서 90세까지 살려면 12억이 필요하답니다. 저는 죽었다 깨나도 12억 모으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소리가 나를 지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도록 역사해달라고. 저 12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65세부터 90세까지 살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낙심해버립니다. 이놈의 세상은 어떻게 하려고, 아휴, 해도 안 되겠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 인생은 볼품없어요. 그런 인생은 소망 없습니다. 세상이 노후를 위해서 10억, 100억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돈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역사를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가나안 땅을, 그 엄청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경험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것만 붙잡아죠. 정말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 땅을 충분히 얼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점령할 수 있구나. 이 고백이 10명에게 있어야 되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12억? 야, 이 세상이 12억을만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신다. 왜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받은 세 개의 사건을 우리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가지고 없으세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세 가지 사탄에게 시험받아서 승리한 사건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걸 못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걸 못 믿으니까 세상에 우리는 다 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빌까 첫 번째 시험도 져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이겼어요. 뭐로 이겼어요? 말씀으로요. 두 번째 사건, 야, 나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래. 우리 모든 영광은 누구한테만요? 하나님께만 써야 돼요. 나한테도 있으면 안 돼요.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그 엄청난 일을 감당했던 목사님들이 그걸 보상받으려고 지금 한국교회 얼마나 쓰레기 되어버렸습니까? 그거 보상받고자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교회가 이만큼 됐다.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방송 나가서 설교하고 설교했더니 그걸 듣고 사람들이 10,000명이 모였다. 그러니까 부교육자에게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데 같은 사역자끼리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는 겁니다. 누가 했기 때문에요? 내가 했기 때문에요. 내 능력으로 교회를 부흥했기 때문에요. 내 능력으로 이만큼 키웠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인격적이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입니까? 이게 지금 한국교회 실정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이렇다 생각을 해요. 누가 그런 것처럼요? 이 세상이 그런 것처럼요.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은요, 우리의 능력이잖아요. 우리의 재능이잖아요.
그 능력과 재능이 없으면 못 간다고 말하잖아요. 저 이번에 어떤 자매의 얘기를 들었어요. 이 자매는 전라북도 익산에서 대학을 다닙니다. 근데 그 익산에서 전교 익산 시내 전체 전교 1등에 했던 그러한 자매였어요. 근데 얼마든지 스카이, 서울대, 연고대, 의대를 갈 수 있는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익산에 있는 농수산물 전문대학 그 대학을 갔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지역을 내가 살려보겠다는 신념하에요. 그래서 그 농수산물 대학이라고 있더라고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그 농업과 수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러한 대학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2학년 때 창업을 했어요. 2학년 때 창업을 했는데요. 지금 연매출 얼마인지 아세요? 놀라운 것은요. 이제 그 자매의 고백이 이겁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저희 회사가 연매출이 100억이 넘어갈 겁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 사람이 없어서, 인재가 없어서 회사를 더 키우지 못한다는 것.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 자매가 말하는 그 고백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야, 의대 가야지. 돈 벌려면, 떵떵거리고 살려면 의대 가서 의사가 돼야지. 라고 말했답니다. 근데 그때 그 자매는 고민하다가 결국은 서울 연고대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여러분도 처음 들어본 대학이죠.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대학에 간 겁니다. 근데 그곳에 지금 의사들이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요, 이제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저희 사촌형이 의사입니다. 울산에서 깨끗 개인병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와서 얘기해 보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처음에 결혼할 때 1년 그걸 병원도 매출이라고 하나요? 꽤 됐나 봐요. 근데 지금은 절반으로 줄었대요. 왜요? 개인병 가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미 우리에게 그 자매가 봤던 것처럼 거기 안에 있는 놀라운 기회를 봤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이 세상이 말하는 관점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이 세상이 말하는 삶의 기준이 우리에게 대입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잖아요. 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멸하고 그 사람을 다 죽여야 되지 않느냐? 혹 그들의 삶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이거였어요. 그들의 삶의 기준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너희들이 나와의 관계가 끊어질까 두려워서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또 반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신앙하는 사람들 어떤 고백을 합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여러분, 목사님 저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나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럴 이길 힘도 없어요. 그런 능력의 사람도 아닙니다. 못 됩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좀 바보스럽지만 좀 미련스럽지만 하나님 역사 가운데 나가지 않으면 우리 금방 타협해버립니다. 이게 우리 육신 가운데 남아있는 죄성입니다. 예전 저 요즘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은 그걸 끼리끼리 법칙이라고 해서 끼리끼리 법칙. 죄성은 결국 죄성과 만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믿음으로 차단하지 않으면
죄성은 계속 지혜와 연결돼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빠져버린다. 이게 끼리끼리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과 계속 만나면 처음에는 불쌍하고 조롱받고 비웃고 아이고 그렇게 살아봐라 네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말하지만 결국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조용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입니다. 점, 아무것도 아닌 점 같은 믿음이 모여서 한 줄이 되고 또 믿음에서 한 면이 되고 그 믿음이 계속 모아져서 한 형체를 만든다. 이게 끼리끼리 법칙입니다. 4차원의 영성이요. 우리의 믿음은 한 사람의 믿음은 하나의 점입니다. 이 세상에 비하면 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떠한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씩 점이 모여서 한 줄이 되고 그 줄이 모여서 한 면이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개인 혼자 할 수 있다니까요. 혼자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유튜브 틀어놓고 앉아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사탄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원리였어요. 아니, 이미 미국교회는 그때 무너졌잖아요. 믿음은 계속 믿음의 점성 붙게 합니다. 믿음이 믿음을 붙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를 계속 나가게 만드는 믿음입니다. 근데 거기에 고백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과 나타나진 일들이 여러분들 비웃게 만들어요. 아이고 교회 다녀봤자 별거 없네 뭐 안 다니도 아무런 문제 없는데 이 문제를 냅니다. 이 문제를.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를 못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으로 다가올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라고 할 때 믿음은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했던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이 40년 전 정탐꾼들에게는 없었어요. 정탐꾼이 돌아와서 현실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어려우니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열심히 뭐 안 되네. 에이씨 뭐 없네 라고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결론이 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두 명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다시 한번 쫙 펼쳐보십시오. 두 명이 지금 라합의 집에서 어떻게 있었어요? 숨어 있었잖아요. 그죠? 자, 상상의 나를 펴보십시오. 두 사람이 지금 라합의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군사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던 그들이 여리고 성에 있는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지금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라합과 교제를 통해서 여리고성은 이미 끝났구나라는 것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대로 누구한테요?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꼭 한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이런 삶을 떠나서 뭐 기도원이나 가고 어디를 가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착각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현실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회피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확장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환경이 두렵고 힘들어서 회피한다면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는 회피했어요. 단지 무섭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요. 그러나 지금은요.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는 일을 바라보니까 뭐가 들려져요? 들려지잖아요. 라합의 소리가 들려지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쭉 하고 어제 6시 기도회를 마치고
설교문을 다시 읽었어요. 읽은데 요즘 이제 저희 아들하고 어디를 가면 꼭 노래를 틀어요. 노래를 틀면 틀 때만 나온 노래가 있어요. 너의 목소리가 들려. 너의 목소리가 들려.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가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야 돼요.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미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을 마음을 간담을 녹여놨어. 이 목소리가 들려야 돼요. 어떠한 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야, 두려운 존재야. 너를 이길 수 없어. 가나안은 철기문나로.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가나안은 돌도 모여졌어요. 철처럼 단단하게 나왔어요. 이미 철기문나로 완전히 무장된 나라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길 수 없어. 너희는 절대 이길 수 없어.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니야. 네가 그들의 간담을 녹여놨어. 너희는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그러면 그들은 스스로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게 더 와닿습니까? 실제 여러분들 전자가 와닿습니다. 왜요? 들어가기만 하면 무너진다고?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을 디디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이 기이한 역사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우리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발을 디뎌야 돼요. 무엇을 감수하고요? 죽음을 감수하고요. 지금 요단강은 우기입니다. 농사철입니다. 우기가 있지 않을 때는 폭이 2m밖에 안 돼요. 물이 30c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기가 되면 강폭이 20m가 됩니다. 물이 4m가 됩니다. 깊이가요. 얼마나 유속이 세겠어요. 거기를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디뎌야 돼요. 그들이 두려워서 발을 내딛지 않으면 결코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명이 정탐을 갔을 때 그들이 라합을 통해서 그 말을 못 들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뭐였으면요? 두려웠으면요. 와, 우리가 잡히면 죽음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지? 이 부분이 있었으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해답 안에 있었기 때문에 라합의 말이 들렸어요. 아, 당신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를 들었어요. 그걸 그대로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여호수아는 뭘 느꼈을까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는 뭘 느꼈을까요? 40년 전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걸 봤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런 허비한 생활을 살지 않았을 텐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셔야 돼요. 지금 그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래야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말하는 그 시간에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짧다니까요. 언제 우리를 부를지 모른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심판대에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니까요.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시간 속에서 우리 영혼이 결정된다니까요. 믿음은 반드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선택입니다. 믿음은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뭐가 따른다고 했죠? 책임이요. 내가 그걸 선택했다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임을 가지려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부분은 다음에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과 책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인생 철학 중 하나는 자신을 믿으라는 겁니다. 신념을 가지라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믿음대로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대로 자신 스스로를 믿는 대로 무엇인지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러한 가치 기준을 가지면 안 돼요. 신념과 신앙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근거, 신념의 근거는 자기 의지, 자기 결단이지만 신앙의 근거는요, 나와 무관합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는 지금 이러한 선택을 하고 싶은데, 나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지금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꼭 두 가지를 놓고 기다려요. 나는 지금 이러한데,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에게 손해가 있고 피해가 있고 우리의 희생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자꾸 어디로요? 하나님이시라면 쪽으로 우리의 손을 내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일들이, 믿음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되어지고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거룩한 가나안 땅의 누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요. 그 누림이 있어야만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 간증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와, 나 또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우리 부모님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인내하며 주 앞에 나가겠구나. 이런 영향력을 부모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거룩한 역사가 교회와 우리 가문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40년 전 10명의 정탐꾼의 그런 육신적인 보고와 40년 후 동일한 아버지 그 정탐꾼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아버지의 일하심을 선포했던 두 명의 정탐꾼의 고백 같지만 전혀 다른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 앞에 나가야 될지, 어떠한 삶 가운데 서야 될지를 나누어봤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운행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